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이제 성을 지키는 거, 1년 동안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1년 동안 포위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을 버티는 순간 가운데 있다가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왕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결심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이야기하다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갇히죠. 예. 왕궁에서 이제 어쨌든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 사울 왕 때 어땠습니까? 사울이 선지자의 눈치를 보죠. 사무엘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이제 솔로몬 이제 후로 가면서 이제는 이제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람으로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도 막 왕이 임명하게 되고 왕이 이제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는 듯한 이런 뉘앙스가 비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은 갓이나 나단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와서 주로 좋은 얘기 합니까? 싫은 얘기하죠. 선지자가 말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주전 8세기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왕성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눈물이 많았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독특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남왕국,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주로 선포했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이제 망하는 순간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런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환란과 어려움, 그 전쟁에 의한 참혹한 참상 자체를 그는 지켜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과 안타까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드시 포로기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언도 뭔가 좀 앞으로를 향한 그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 예언이면 좋은데 참 현실도 힘든데 예언의 메시지 또한 70년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남왕국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잡고 싶은 걸 잡아요. 예? 스스로 잡고 싶은 것,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뭘 잡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근데 망할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죠. 언제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죽을 뻔하다가 이제 아주 극적으로 기사 회생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알고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편 예레미야는 망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없는 거예요. 왕이 눈치를 보고 또 일반 백성들도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남이 듣기 싫은 말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 거짓 선지자구나. 예? 우리는 안 망하는데 망한다라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인지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세상의 어떤 주류적인 메시지와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온전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정말 세상의 풍조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이제 더 있어요, 더 더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시대가요, 본질이 아닌데 이렇게 본질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자체를 또 생각해야 되는데 점점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관례라는 이름 가지고 이제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신학교, 지금 이제 신학교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신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한 신학생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같은 동기 중에서 목회를 생각하는 그 옆에 동기들이 한 30%? 40%? 신학교 가지도 않는데 간 이들 중에서 한 30%에서 40%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학교에서 30, 40%면은 대학원 가면은 좀 더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감리교회도 옛날에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분이 몇 교회를 담임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감독 파송제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처럼 이제 감독님이 이제 어디 교회로 가라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로테이션이 됐어요. 그때는 옛날에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이게 다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 시대에 요즘 정말로 한쪽에서는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고 또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신학교 가는 거는 뭐 이렇게 본인의 직업을 갖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도 주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오셨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는 마음을 또 흔드시거든요. 그러면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가게 되고 이런 순간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마음들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예레미야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했을 때 이거 내 생각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가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았으면은 그가 이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이 목회의 현실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것에 어떤 타협점을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이번 주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무슨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했나? 그런 얘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이제 어쩌다 그런 얘기 나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제가 이제 임지 이동을 만약에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가져갈 건 책밖에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 거야, 교회 있는 거. 그러면서 다 나는 가져갈 거 책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찾아 나가고 하면서 또 이제 뭐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제 은퇴비 드리고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면 뭐 돈을 받고 가시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다. 누구한테 뭐 교회 후임자 누가 온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데 있어서 주는 것도 싫다.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나는 갈 데가 없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의 음성 따라서 아무튼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낮에도 잠깐 이제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이제 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얼마를 주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잠깐 나누면서 시대 가운데서 물론 이제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목사님 은퇴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뭐 후임자가 뭐 관례나 뭐 예우로서 뭐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려면 그래도 좀 성경적인 기준 가운데서는 좀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회자가 청빙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 가운데서 어떤 뭐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관례처럼 움직여지게 되고 그 시대적인 풍조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움직여지다 보면 잘못한 것도 형제끼리도 나만 잘못하면 그런데 다 같이 이제 함께 잘못하고 있으면 왠지 이제 마음의 편안함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일에 나오기만 해도 예? 아주 모범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말 없어졌어요 이제는. 주일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 이것 가운데서 점점 괴리감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한 삶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세요. 네?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촌의 땅을 사래요. 하나님이 당장 이제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촌이 와가지고 이제 땅을 팔 텐데 그 땅 사라. 이 당시에요 땅을 이제 사고 팔게 되는 거는 친족 내에서만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땅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친족끼리만 그 가문 내에서만 땅을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땅을 못 팔게 돼 있거든요. 못 팔게 돼 있거든요. 땅을 팔고자 했을 때에 사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소유권, 그러니까 이용권만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권도 어느 정도 이제 희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70년, 이 희년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권리도 다시 또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래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권리 증서를 받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권리 증서를 받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땅 산 문서를 가지고 그 이용권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항아리에 봉해서 이제 잘 두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쟁 때는 땅을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유대인들 다이아몬드 지금 전쟁 나고 이제 계속 쫓겨다니는데 어딜 땅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런데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땅 문서가 이제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하나멜의 밭을 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은 70세겔에 대해서 달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기를 허락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약속과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네. 옷을 벗고 다니는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그 다양한 상징적인 행동, 상징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 아니, 땅을 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에 좀 뜬금없어 보이는 행동, 선지자들을 향해서 뜬금없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땅 사라는 것도 이게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갇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투옥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32장 2절에 보니까 시위대,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한테 바른 소리 하다가 갇혔어.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땅 사라? 땅 사가지고 문서 잘 보관하고 있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시면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선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중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도 묻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사정과 형편,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묻고자 하십니까? 물어야지 답을 얻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묻지는 않아. 네? 물어보면서 좀 응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이걸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붙들게 되면 그 일하심 자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뜬금없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되고 되게 짓궂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실 거면은 그냥 편하게 주시면 좋은데,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 그 주실 거면서도 정말 이렇게 애태우면서 주실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러니까 바룩은 옆에 있었던 서기관으로도 볼 수 있고 예레미야와 함께 했었던 어떤 아주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니,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동시에 의문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좀 내용이 길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개념이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환난에서 건지신 분,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고 새로운 길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함 모든 것들,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땅 사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 감옥에서 풀어주시지는 않고 땅 사라고 말씀하시면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것에 대한 열매. 예레미야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다른 사람들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 어려움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찾고 두드리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묻는 것을 빨리 포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물론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들려주시는 거 선포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좀 말하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주의 음성 듣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또 보는 것과 듣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 만나는 거,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다니면요,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낮에도 해가 떠 있잖아요. 근데 밝으니까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볼 게 많고 밝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음성 들을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사람도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예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고자 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어떤 은혜로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면 또 나누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안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식구들끼리 이제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시면 되는데, 교회적으로 나눠야 될 것들이 있으면, 교인들과 교회적으로 나눌 것들이 있으면 또 담임 목회자와 상의해서 이렇게 서로 은혜들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는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이, 또 교회를 통해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앞으로 존재 목적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주의 음성 따라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또 어렵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은 맞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땅 밟기 기도 같은 것도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미리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아니 땅 밟아가지고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런 상징적인 행동 자체가, 이런 사인 자체가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상징적인 행동이든 구체적으로 어떤 섬기는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또 그 행한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다들 10년 이상 좀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앞으로는 초신자 아니면은 정말 주의 음성 듣고 살아야죠.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 또 여러분이 각각 어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레마의 말씀들이 이 풍성하게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다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너무 빼앗기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께서 음성 주셔도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다 누리고 다 할 수는 없어요. 포기한 만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의 음성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새해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신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말씀에 구별되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예레미야도 머리로 이해될 수 없 땅 산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기도,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내가 살짝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와 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하나 이루신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선지자인 자신에게 요구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있고요. 정말 뜬금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고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왜? 알고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면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있는데, 굳이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듣고 싶은 설교, 이 시대 가운데서 수고와 헌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설교 자체는 점점 이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힘드니까 그냥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더 이제 줄을 이루고요. 물론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위로만 받다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용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맡은 바 사명, 주의 음성 듣고 감당하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버겁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들도 신학교 가서도 이게 정말 이게 내 자리인가,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해요. 그 씨름을 대학교 때 끝내는 분들이 있고 대학원 때 끝내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회하면서 끝내는 분들이 있고, 이런 질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주의 음성, 내면의 음성이든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 그것에 대해서 한 이들은 절대로 아무리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목회에 대한 소명과 자리 자체가, 소명의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짧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인도하심. 그래서요, 위로받는 것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도 사람을 통해 회복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주의 음성 한마디 듣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 따라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시고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며 또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쁘고 행복한 존귀한 삶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됨을 믿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교제만 더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